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적도긴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까맣게 나오는데 제가 적도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네, 거기서 아무튼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매 순간 그냥 은혜로 산다 그거예요. 정말 그겁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큰 은혜를 늘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산 넘고 바다 건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영혼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필요를 늘 보시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볼 때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전들 항상 보시는 그런 것, 주님의 눈이 얼마만큼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가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우선 그 사람들의 외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내면,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볼 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셨어요. 그들의 내면적인 것,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가를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우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내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많이 판단하고 현지인들 많이 선교사들 보이면 막 얘기합니다. 어디다 얘기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누가 어떻고 막 흉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속에 막 쌓였던 것이 탁 풀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참 좋지 않은 방법이죠. 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수문통을 쥐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한참 수다를 떨고 나면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저는 주로 과거에는요 굉장히 말을 많이 안 하고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듣고 말았어요. 뭐 대적하는 것도 그러고 살았는데 선교지에 나가면서 완전 수다쟁이가 되는 거 있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다쟁이가 되고 또 뭐라 그럴까 이 호랑이처럼 변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외적인 것 저에게 막 요구하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거칠게 살았는지 요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은 순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들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제가 봅니다.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접근한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이런 때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이제 전도의 문도 막혔고 입을 못 열게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사라고 접근해서 막 수다를 떨려면 예수 천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우선 살펴준다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은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그죠? 갇히지 않고 어디든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 곡식들이 지금 익어져서
이게 떨어지게 생겼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믿는 사들은 점점 움츠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희어져서 추수할 그런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 현재. 그렇죠. 뭔가 어떤 도움을 갈구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죽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마련됐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 떨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즘 황금물결 벼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벼들이 이삭이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근데 제때에 이것을 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썩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수확해 드릴 이때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러는 때에 우리가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일꾼이 부족한 이때입니다. 저는 저가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 누구든지 우리가 다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수확하는 일꾼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선교지에는 또 엄청난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도기니 같은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이동국 목사님이 옛날에 정말 힘들 때 오셨댔는데 지금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문명의 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TV 오히려 옛날에는 뭐 한번 나가서 찬양 한마디만 해도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TV 보느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그것 때문에 뭐 일도 안 한다고 막 불평을 하는 사람도 들었어. 그렇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또 수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적도기니는요 교회들이 아주 어려요. 천주교는 스페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의 200여 년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천주교가 심어져 있자에 살과 피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들의 활동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개신교들이 가봉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교세가 그렇게 크게 확장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갈 때 한 5개쯤의 교회가 있었어요. 몇 명 성도들 아주 연약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많은 그때하고 비하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륙에 들어가서 고생도 하면서 개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도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그런 제목을 했는데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선교지에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적도기니뿐 아니죠. 모슬렘 국가 같은 데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도 수확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에 와서 수확하는 사람 없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지 못한다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보면 여기에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추수밭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땅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주인은 주인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땅.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일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그 주인한테, 추수밭의 주인한테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좀 올 수 있도록, 일꾼들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그런 선교이제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일꾼이 이렇게 없는데 그 좀 하나 주인이 되시니까 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추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사람이 없이 일을 했어요. 정말 동역자들이 없이 참 힘들게 일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일꾼들을 한둘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그것은 제가 예수전도단 소속인데요.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78년부터 이제 전도단 관계에 있고 81년 GTS하고 그 뒤로 이제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하긴 제가 어릴 때부터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손 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신학자 될래요 그랬었어요. 항상 뭐냐면 근데 그런 사람은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정말 미련하고 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그곳까지 보내시기까지는 하나님 많이 수고하셨죠.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일꾼이 돼서 나갔는데 정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다 일꾼 의뢰를 하시죠. 또 집에 댁에서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보내세요. 자녀들을 보내세요. 남한테 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선교사에 나갈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준비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일꾼으로 해서 그 주인한테 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적덕인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잠깐씩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돈 시간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반생 이상을 밖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국에 위축되고 완전히 촌사람 아니 몇 세기는 뒤진 사람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열등감이 와요. 누가 앞에서 얘기하라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말도 지금 한국에 조금 있어서 지금 한국말이 더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는 있는데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보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점점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적덕인이는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불어도 사용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아직 불어는 몇 마디 알아듣긴 하지만 아직 말은 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무튼 인구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우리나라에 어디 일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인구인 것 같아요. 우리 일산이 100만 넘다고 그랬는데 한 120-30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구 조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힘든 그 사회주의였어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가니까 소련 사람들이 대통령궁에서 경호원들이 소련 사람이었어요. 소련 사람들 비행기 파일럿 다 소련 비행기도 옛날 그런 것들 다 소련제더라고요. 그만큼 가까웠죠. 소련하고 가까웠고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형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것도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내륙에 갈래도 허락을 받아요. 무슨 모임을 할래도 허락을 받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느 동네 갑니다. 그걸 안 하고 가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 이런 건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제복 안 입은 경찰들, 사복 경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지금 많이 그래도 자유로워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개신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들이 우리나라처럼 폐쇄돼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연락을 받는 거 보니까 몇몇이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했다가 또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뭐 음식인지 뭘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방문을 했다가 그 발각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한 두서너 주 전부터 소수로 이렇게 시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참 교인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연약한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그건 독재가 사라져야 되겠죠. 자유로워지려면. 굉장한 독재라서 아프리카에서 최장 대통령이에요. 독재. 78년부터. 무가베 그분이 오랫동안 하다가 연세 그분도 오랫동안 했죠. 그분이 물러나면서 이제 이분께서 그 첫째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나라고 우선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길거리에서도 막 우리나라 프리칭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특별한 모임을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정부에. 허락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수리하고 삽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위상이 좀 높아졌죠. 거기에서 아프리칸 컵 축구 대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석유로 인해서 그 아주 빈국이 조금 고개를 드는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 땅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풍요롭게 단시간 굉장히 풍요했어요. 일부 사람들. 근데 이거를 경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도 그 등록이 다 된 학교입니다. 우리 다 등록 다 했어요. 등록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다시 그거를 다시 취소했어요. 등록을 다 취소하고 유치원 등록 다시 재등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차등을 둬서 그 가격을 매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다 돈을 내야지만 등록금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받았거든요. 다시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부자의 한 2%쯤 될까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땅도 그렇고 대통령 아들 보면은 자기들의 울타리라고 그럴까? 성곽? 엄청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일반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사나? 그것도 또 완전히 봉쇄했었거든요. 수도하고 저는 본토인데 거기는 부산 같아요. 항구 도시거든요. 제일 큰 항구죠. 완전히 봉쇄를 했으니까 사람들 지금 잡도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들도 다 철수했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어떻게 사는지 참 그랬어요. 봉쇄돼서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게 하죠. 모든 것은 카메룬에서 야채 같은 것도 공수해다 먹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고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그 사정을 하니까 헌금을 보내줘서 또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주변의 사람 아니면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거의 다가 잡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선
교인들도 없죠. 무슨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도 있고 그 미쟁이도 있고 대부분 목수 미쟁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나눌 수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걸 또 봤어요. 믿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이름 좋죠? 그래가지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대학까지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나이가 있는지라 그냥 다음 타자가 좀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이게 시작된 학교예요. 98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해마다 이렇게 학급으로 올려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유치원은 2년, 3년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는 5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2년이에요. 2년하고 이제 예비교사처럼 해서 이제 대학 가고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 대학도 그랬는데 사범대학처럼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과로 해서 뭐 법과대, 의대도 생겨나고 몇몇 대학이 있습니다. 저걸 좀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도로 주변에는 나무로 된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쫙 다 그어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든지 자기가 돈을 구해서 짓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흉하게 보이거든요. 나무로 지은 집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2, 3층으로 다 올려야 돼요. 어쨌든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렇게 아파트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뭐 다른 나라가 됐어. 그 주변으로 보이는 데만 그래서 힐튼 호텔도 지금 들어서서 중국 사람들이 수년 동안 졌어요. 짓다가 말다가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거의 완공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 막 섞였나 보네요. 다시. 아이고. 요걸 볼까요? 우리 그 시장. 지금은 이건 많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바로 지나가면서 시장에 여기서 이제 야채도 팔고. 근데 주로 저기 카메룬에서 갖다 팔고, 야채는 다 카메룬 이런 가까운 데서 가져와야 돼요.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돼요. 거름도 없고 아직 기술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정글에서 이 사람들 뭐 불태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화전민들처럼 뭐 심어서 이렇게 그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 거기는 바다니까 뭐 생선이 비싸긴 한데 막 붉은 생선이 도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20kg, 막 25kg, 30kg 돼요. 그런 것 바다 사람들이라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콤베족인데 저 사는 데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카누,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이니까 이제 우리는 아래는 이게 우리 베이스의 그 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래는 시멘트로 다시 하고 위에만 이제 나무로 했는데 저런 나무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별로 보기는 좋지 않아요. 예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게 다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누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했는데 이게 다 우리 베이스네요. 간사 숙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있죠? 한국에 왜 컨테이너 하우스 한 사람씩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현대건설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들어와서 일하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거기도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철수를 하셨어요. 거기서 인수받아서 저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올 걸 기대하면서 팀이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뭐 있죠? 네, 이거는 통나무를 이렇게 카누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카누? 제가 적도근이 갈 때 이런 걸 타고 들어갔습니다. 가봉에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앉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트렁크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신부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주로 이렇게 쓰죠. 통나무를 깎아서. 워낙 원목이 많으니까요. 거기 원목 수출이 많습니다. 정글에 가면 이런 여러 사람이 할 정도로 그런 이렇게 한아름에 몇 아름 되는 나무들이 많죠. 북한 사람들도 그거 와서 했는데 지금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학교입니다. 저기 지도가 있는데 적도기니는 그 중간에 이제 볼 수는 없게 안 보이죠?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네모지게 있습니다. 이거. 카메룬이고 여기는 가복이고요. 여기 적도기니. 여기 말라보. 수도가 말라보에 섬에 있어요. 안전하죠, 섬?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신수도를 건설하고 있어, 본토에. 근데 뭐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 거기 처음에 그 교회를 교회로 좀 지었었어요. 강당경 교회. 거기서 교회가, 우리 거기서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좀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교회로 사용하다가 지금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어느 미국에 저희 친구 한 사람이 헌금을 해줘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옆에 학교, 왜 다시 나왔나요, 이게? 아, 이게 큰일 났네. 다 섞여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입니다. 이거, 그 시장에, 그 안에 뭐 동물들 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잔치 있을 때도, 선물 줄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계란도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잔치 있을 때 이렇게 담아다 주고, 그럽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완전히 다, 우리 학교 앞이네요. 저런 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내륙도 다 그럴 거고,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우리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건물을 졌기 때문에 괜찮죠. 나무로 뜯어진 집. 아, 이런 것들. 뭐 잔치집에 가면 이런 것들도 들어오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저게 플라타노라고 우리는 불러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다른 종류의 바나나. 네, 시장에 가면은 많죠. 네, 여기도 뭐, 여긴 잔치집인데, 그 사람들 잔치에 와가지고 이제 앉아있으면, 뭐 잔치 뭐 별걸 다 하고, 이제 배는 쩔쩔 굶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손님 대접 그렇게 받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정리가 이렇게 안 돼서 죄송하네요. 그 우리나라 그 꼬치처럼 그런 것도 있죠? 꼬치 같은 음식. 우리가 비슷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런 거는 비슷해요. 그래도 저 하나는. 또 뭐가 나오죠? 아, 지금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이네요. 뭐 이상하게 또 돌려주세요. 아이들이, 거기 아이들은 완전히 미니들 막 치마들을 입거든요, 보통. 학생들 치마를 입는데, 다른 학교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얘네들이 입구에 학교 정문 거기 들어갈 때는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만큼 내렸다가 나중에는 덜덜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주교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차라리 바지가 낫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지를 다 입혔어요. 남녀 학생들한테. 이건 또 뭐 아이들 우유 먹겠다고 모여온 건데 줄 선 거.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전쟁을 치러요. 우리 아이들. 예, 이것도 이제 스페인에서 어느 우리 단체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침 겸으로 해서 10시 반에 식사를 식사가 아니라 우유하고 빵 조금. 왜냐하면 밥들은 우선 먹으니까 주식이 요즘은 쌀이 됐어요. 쌀랑 밀가루. 근데 애들은 밥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지요. 근데 밥은 먹지만 영양을 생각해서 이제 우유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교실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1학년이면 1학년을 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은 여기 와서 가르쳐야 되고 또 반은 이쪽으로 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식당도 그 교회도 지금 교실로 변했어요. 보니까. 네, 돌려주세요. 네, 아이들이 예쁘죠? 아주 까맣지도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 저 색깔, 초콜릿 색깔 아주 까만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주 키 큰 사람들, 북아프리카 사람, 그쪽에 모리타니아 이런 사람들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키도 아담 사이즈고 눈은 이만큼씩 크고 그래도 코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좀 전에도 유치원 아이들 이제 끝나고 나면 언니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가거든요. 근데 컨트롤이 참 힘듭니다.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저는 거기서 더 호랑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시키느라고. 그리고요. 네, 여기는 몇 학년인지 우리 학교. 진짜 우리는 고급 의자하고 책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쓰는 거. 현재 엔지니어링이 들어왔을 때 저 사회 사업을 꼭 해야 돼요. 회사들이 진출을 하면
이제 그거 하시느라고 한국에서 이거를 실어다 주셨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는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아무리 제가 입이 닳게 말을 해도 교사들이 관심이 그런 거에 대한 뭐 무신경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막 상하고 이래요. 속상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리고요. 네, 여기도 네, 아이들 교복 등에는 아미기토스 데 헤수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마크를 달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 바닥이 형편없었어요. 경사가 져가지고. 그래가 체육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시멘트 바닥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이들 뛰놀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까지고 그러는데 조심을 시키긴 시키는데 그래도 사고가 가끔 나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바닥에 절푸덕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순수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영악하다 그럴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정말 순수해요. 아직까지는 때묻지 않고 순수합니다. 뭐 장난감이라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실은 저는 처음에는 콜라의 캔 있죠. 그리고 뭐지 또 파란 색깔 콜라 말고 펩시 아니야 모르겠다. 하여튼 음료수 캔이 있어요. 다른 색깔 초록색으로 된 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를 줬는데 놀이하도록 그걸 뭐 하다가 했더니 아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시끄러워서 이걸 가지고 막 끌고 던지고 하면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뭐 중고품 막 팔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니면서 뭐가 보이면 인형이 있으면 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훨씬 낫죠. 이번에 컨테이너 보내는데 그런 거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가면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동네 우리 그 베이스 있는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볼까요? 다른 거? 여기는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초등학생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중학생들은 목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우리들 함께 하면서 얘네들 찬양하는 거 좋아하죠. 찬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이크 한번 잡으면 또 놓을 줄 모르고.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한 장면이네요. 여기 뭐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고요. 네, 교실이 저렇습니다. 이거 다시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초등학교 건물이었고 이거는 이제 아래에는 뭐 사무실,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이제 교실 있고 저쪽이 지금 유치원인데요. 이쪽 좀 수월하게 보이는데 거기는 아직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 창문 있고 누렇게 된 거 바로 그 사이에 그 무덤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이장을 하래도 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다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무덤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힘들어요. 정말 이런 건축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온갖 일을 다 배웠어요. 목수하는 일, 미장, 건축 등등.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연히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건물 이런 것이 지어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구나 그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거 참 멋있다.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여자가 무슨 건축에 대해서 그러냐. 근데 서당계 3년 풍어를 없는다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의 기술이 늘었습니다.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순간순간 그러니까 정말 쓴뿌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속여먹는 게 있죠. 속여먹는 거. 성실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빨리 한국 사람 어쩔 수 없죠.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데 보내신 것 같습니다. 훈련하시느라고. 그게 좋은 학교예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감사하죠.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또 유치원 교실이군요.
아이들이 너무 더럽혀가지고 여기를 막 회색으로 칠했어요. 좀 좋진 않죠. 왜냐면 뭐 낙서하죠. 뭐 별짓 다 하니까. 그래도 더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치려고 그래야 돼요. 네. 또 뭐가. 이거는 제가 사는 집이네요. 멋지게 가꿨습니다. 이현웅 목사님 한번 오시면은 다른 데서 사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꽃을 가꿨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요. 거기는 꽃이 없었어요. 꽃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꽃이 없어서 어디 여기저기서 꽃동량을 해다가 심어서 저렇게 우리 집은 저렇게 좀 더 멋있게 보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얘가 다시 나오고, 이거 다시 나오고. 아, 이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가사바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발효시켜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된장은 저리 가라예요. 우리들 며칠만 되면 이거 코를 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발효된 것이 아주 뭐 냄새가 아실 거예요. 어떤 냄새인지. 그런데 현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를 싫어해요, 냄새 나는 거. 그래서 밥을 먹든지 국수 종류고, 옛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없으면 또 못 살죠. 네. 네, 그 사람들의 그런,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찍었는데, 예술가들이에요. 이거 하는데, 머리 보세요, 머리. 다 다양하잖아요. 저거를 하려면 봐서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금세 하더라고요. 그만 기술이 있고 벨란 모양이 다 해서 몇몇 아이만 제가 불러서 했는데 그 어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주 기술이 재주가 대단합니다. 네, 멋있죠. 뭐 큰 아이들, 여기 아이들도 뭐 머리 뭐 이렇게 된 애들, 뭐 벨란 애들이 다 있고. 근데 이 부지런해야 돼요, 엄마들이. 저희는 굉장히 규율이 엄합니다. 우리 학교에. 지저분한 옷 입고 오거나 뭐 떨어졌더라도 기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럽고 빨래 안 하고 이런 거 돌려보내요. 머리 단정하지 않고 머리를 막 산발하고 오는 애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대문에서부터 쫓겨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끔은 있는데 이제 그런 애 쫓겨갑니다. 그럼 다시 해서 다시 보내죠. 그래서 많이 그래도 단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거 하나는 정말 끝까지 해야 되겠죠. 아이들 뛰노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들을 하고 조회 시간입니다. 아이들 막 시끄러우니까 집중시키느라고 선생님들이 보통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집중을 하게 되죠. 아까 나왔던 다시 나오고 이것도 또 나오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거 악어라고 그러나? 예, 저는 참 저런 거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런 막 사는 애들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불로, 가스로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껌뻑껌뻑 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못 봐요. 시장에서. 우리 원숭이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침팬지 이런 거 잡아다가 이렇게 죽은 거 놓고 그런 거 보면서 꼭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가지고. 더 이상은 그런데 그런 고기는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죠, 이런 거. 예. 뭐 온갖 거를 카크로치가 바퀴벌레는 안 먹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쥐, 뭐 정글쥐 같은 거 그런 것도 먹고 뱀 이런 거 다 먹거든요. 뭐 맛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좀 오싹하죠. 거기는 잔치를 하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신랑 집에서 음식을 해다가 그 잔치 한 사람들에게 이제 손님들한테 주면서 이 돈을 받아가야 돼요. 다시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우리나라 함 들어오듯이 돈을 내야지 그 5,000원이면 10,000원 더 많은 거기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돈을 받으면 결국 놔줘서 음식을 하는 거래요. 있죠? 둘이 나갔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콜롬비아 사람인데요. 이걸 3개월에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었어요. 이게 13에 24 우리 강당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의 2년 걸렸습니다. 네. 여기는 입학식인데요. 첫날은 난리도 아닙니다. 울고 난리인데 이제 그 뒤부터는 좋아지죠. 우리 아이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저는 사진 찍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네,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최근에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했죠? 근데 보니까 안 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띄어서 안 쓰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기 교사 선생님 글 봤더니, 이거 마스크가 왜 뭐라죠? 먼지 나고 그럴 때 좀 안 쓰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번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 한 6만 개 마스크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가 늦어졌어요.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마스크 하려면. 근데 우린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 것도 갔으니까 이제 아이들과 뭐 어른들한테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뭐가 있죠? 네, 여기도 그러네요. 좀 멀찍 앉았죠? 멀찍들. 저렇게 건물들이 여기 그 강당 그 교회 쓰던 그거예요. 저렇게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저는 벽돌을 썼습니다. 뭐가 있나요 또? 여기에요? 네, 같은 거고. 우리 뭐 종업식 때 늘 하는 것들 아이들 행사하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뒤에는 우리 그 간판이에요. 아미기토스 데 헤수스 건데 다람쥐질 못해서 저거 뭐 한국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해주셨다는데 현대에서 그거를 지금 걸어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 1회는 꼭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천주교 교인들이 2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은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국가 요소에 들어가서 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벌써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여기서 잘 가르치고 해서 바로 서서 나가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만족할 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지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전에는 꼭 우리는 꼭 기도하고 말씀을 듣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디보션 시간을 아침에 가져요. 전체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면 한 10분 정도 그 주제를 해서 한 주하고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집에 가도 교회 갔다 온 것처럼 노래 같은 게 다 적어라 그래요. 가서 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게 있습니까? 끝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줬는데 결국은 이게 완전히 뒤섞여 버렸네요. 네, 아무튼 우리 학교는 지금 뭐 한참 나이를 먹은 학교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아이들이 어떤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연대나 이대나 그렇게 시작을 했던데 지금 많이 변질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학교를 맡아서 나간다면 정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으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일꾼들이 많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변화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말썽쟁이들.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학교에 중보기도도 하는 애들이 있고, 예배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들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그 변화되는데, 학교 제발 너는 다음에 우리 학교 오지 말라 했던 그런 다른 데 가라고 했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다 나오고 지금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저 비자가 프로세스가 빨리 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올스톱이에요. 국내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도 비자 발급 안 되고 적도기니에서도 프로세스가 전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류가 거기에 지금 어느 목사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한참 너무 나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이거 사인을 해야지 그 선생님들 저기 페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큰 문제가 또 어제 이렇게 왔는데 그 교무를 책임지시던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뭐 대통령 연세쯤 되는 분인데 77세, 8세 되셨어요. 그래도 아주 정정하고 일하셨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외로 뭐 수술을 받으러 나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 정말 제가 신뢰하고 다 맡기고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그분이 좀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연세가 뭐 있으니까 자녀들이 원치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세대,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이 엄청나요. 어린이 숫자가 한 60% 이상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좀 젊은 사람, 패기 있고 좀 음악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하면서도 예배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댁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